할렐루야. 2023년 1월 26일 킹제임스 버전 험정역 성경으로 마태복음 26장 맥체인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열방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시니라. 그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제에 함께 모여 예수님을 교모히 붙잡아 죽이려고 회비하였으나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맹절 날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그분께서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의 머리에 그것을 붓거늘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같이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녀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함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이제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예비하리 하오니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도시로 들어가 이런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시느니라 하시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이제 저녁이 되며 그분께서 그 12과 함께 앉으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거시거늘 그들이 심히 근심하여 저마다 그분께 말하기 시작이르되 주여 그가 나니이까 하며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가 곧 그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어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들의 사면을 얻게 하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버산으로 가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거늘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시 2번째 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어서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나가사 3번째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시고 그 뒤에 자기 제자들의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고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보라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제 그분을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는 곧바로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며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리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일어난 것은 선지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리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간제에까지 가서 겔마를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이르되 이 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한 것이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치며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예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제 베드로는 간지의 바깥쪽에 앉았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에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던 자들이 이르되 이 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다시 그가 맹세하고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자들이 그에게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확실히 그들 중 하나라.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낸다 하거늘 그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며 즉시 수탉이 울더라.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자, 여기에 마태복음 26장 56절. 자, 56절을 읽겠습니다. 56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의 핵심은 56절이죠.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실 목적으로 마태복음 26장에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6장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배반이다. 배반. 배반이 핵심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2절 읽겠습니다. 2절. 마태복음 26장 2절 읽어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이 배반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죠. 그래서 이 배반을 하게 되는데 이 배반의 주역이 누구냐? 배반의 주역. 자, 지금 배반의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6절부터 배반의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6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의 한 여인이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12절에 그녀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이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지금 배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향유를 부어서 예비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인물이 요한복음 12장 1절과 8절에도 나오고 있죠. 1절과 8절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는 자 중에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항류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항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여기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세요. 이 3절에서는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항류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을 정도로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 이 배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항상 가롯, 시몬 가롯 유다의 앞에는 배반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항류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핑계 삼아 가지고 이 돈을 300데나리온의 돈을 그 항류를 깨트려서 왜 예수님께 드리냐,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하면서 이제 배반할 가룟 유다가 불평불만을 내놓습니다.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핑계를 대가지고 돈이 목적이야.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 항류를 간직히 했다가 나의 발에 붙는 거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그러나 수 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회비하였으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앞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과 9절에도 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과 9절,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로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항류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면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붕괴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항류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소 하며 그녀를 향해 불평하니, 이 불평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배반자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리라.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온 세상이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0절 11절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여 마가복음 14장 10절 수 제사장에게 넘겨주고 그들에게 가며 그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가 그분을 배반하여 적절히 넘겨줄 방도를 찾더라. 그래서 여기에 불평불만한 항류 깨트린 사건 때문에 불평불만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도둑질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도 예수님을 배반하여 수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가룟 유다의 목적은, 배반의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다. 돈 때문에 배반하는 거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다시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의 앞부분의 사건에서 마태복음 26장 6절과 13절, 지금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라고 지금 배반을 당할 거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배반을 당해야 할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배반하도록 이제 부추기는 세력은 3절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제에 함께 모여 예수님을 교모히 붙잡아 죽이려고 협의했습니다. 협의해가지고 누구를 배반자로, 가룟 유다를 지금 배반자로 돈을 줘가지고 이제 미끼를 삼으려고 의논하는 상황인데 6절과 13절에 한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주어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건을,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이와 같은 사건을 6절과 13절에 먼저 기록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목적으로 배반을 하게 될 것인데, 한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을 대대로 기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4절과 16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하는 자가 수제사장에 가서 3절에 나오는 그 수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를 주겠다. 돈을 주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엿보게 된 겁니다. 그때 17절부터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바로 26절부터 30절까지의 왕의 주의 만찬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죠? 만찬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빵을 집어가지고 축복하시고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27절에 잔을 집어서 감사를 드리시고 이것은 내 피다.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이것은 제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반의 사건, 특별히 이제 47절, 48절에도 보세요. 자, 45절에도 배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5절, 그 뒤에 자기의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고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배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절에도 이에 그분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매 이르되, 이렇게 배반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배반. 자, 직접적으로 배반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직접적으로 배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접적으로 배반한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31절로 35절에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34절에 예언을 주십니다.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배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69절로 75절에 베드로가 3번이나, 수탉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수제자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배반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목적으로 팔아가지고 팔아 넘기는 거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는 배반의 사건을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배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배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배반의 역사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조상들의 우상 숭배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인간관계성 속에서 배반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원인은 뭡니까?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배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처럼. 지금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죠?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그런 배반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게 보게 될 때에 마태복음 26장에 그 배반을 돌파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돌파하는 것. 자, 첫 번째, 우상의 영 때문에 배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은 우상을 회개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경험함으로써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바로 우상의 영이 치료가 되면서 배반 악순환의 고리에서 이제 해방을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회개 기도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배반을 당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이런 기도로 무장함으로써 이 배반을 바로 돌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이제 배반을 당했어요. 친구와 배반을 당했습니다. 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배반을 당했어요. 자, 이 배반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친구가 기도를 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우상을 발견했어. 그래서 막 회개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배반한 친구가 마음의 용서가 되는 거라. 주님의 피 속에서 용서의 계시가 열려서 용서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배반을 당하고도 이제 자기 속에 우상의 영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친구도 용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배반 사건이 연속적으로 또 일어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자,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이런 배반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기도로 무장해서 돌파해 나가게 될 때에 그 모든 배반한 친구가 용서가 되면서 도리어 그 친구를 축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의 뜻이 놀랍도록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겟세마네 기도 이것을 임파테이션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어서 바로 배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겟세마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 배반을 창조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영적인 독수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36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배반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했습니다. 이 배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바로 배반을 소화시키면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겟세마네 기도를 이제 돌파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반을 당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제 이루어주는 역사 속에서 이제 용서의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겟세마네 기도를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